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의 사귐이라.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됨으로써 지금 장례 기간이지만은 그 영국에 옛날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이 양로원을 이제 설립을 해갖고 사실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많이 그곳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해갖고 그 노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양로원은 누가 졌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이것은 여왕님이 지었습니다. 그럼 그 여왕님은 가끔 이곳에 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럼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왕 대신 예수님은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노인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처음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그 요한 웨슬리, 잔 웨슬리라고도 하지만은 이 잔 웨슬리는 그 집에 보게 되면 항상 의자가 있는데 하나는 옆에 놔두고 예수님 자리입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죠. 오늘 읽은 이 요한 서신, 요한일서,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요한일서, 2서, 3서 이거 다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서신이라는 것은 많은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도록 되어 있는 공개된 편지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 그러면 그 큰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가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고 뭐 몇 사람이 모이든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읽는데 요한이 쓴 편지글입니다. 오늘 이 편지글. 근데 시작할 때 어떻게 쓰냐면 요한이 직접 들었던 것, 주목해서 눈으로 자세히 본 것, 손으로 만져본 것, 정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요한은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생명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편지글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정말 출생 자체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아닌 마국간에서 출생했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그가 30년이 지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 요한을, 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정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말씀을 이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는 사람마다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귐 속에는 경험이 충만히 들어가야 사귐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그 어느 장소를 지나가는데 대구에서 부산 가는 그런 고속도로 길입니다. 이제 경산쯤 가다 보게 되면 그 고속도로에서 왼편 쪽에 도로변에 비행장이 하나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는 비행장을 지나갈 때마다 유심히 보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 담장해갖고 초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초소를 보는 이유는 바로 내가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고 보초를 거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눈길 안 주는데 나 혼자 그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 보게 되면 꼭 거기 보면서, 야, 저기 내가 옛날에 내가 보초 서던 자리다. 그게 경험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 한양주 성도님 장례 때문에 진도에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살던 집에 이렇게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렇게 소개를 할 때에 장 집사님은 여기서 뭐가 있고 저기서 뭐가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다 여기는 학교 가는 길이고 여기는 뭐 고기 잡으러 갔었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가이리는 딴청 피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이리는 경험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던 경험이 있는 집사님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 집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생활하던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곳이 바로 그 집의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글을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예수님과의 추억,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나타난 그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는 요한에게는 너무너무 아주 실감나는 말씀인데, 듣는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배경,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됐는가를 배경을 보게 되면, 아, 요한은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구나라는 이 말씀으로 편지를 읽으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그 모습은 한 이 울타리 안에 함께 머무는 단계를 사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나주 안디옥교회를 정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교회 오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지나가다가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별로 생각 안 나는데요. 그러면 교회 추억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니면 그냥
목을 놓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어떤 뚜렷한 기억이 남으면 기억과 더불어 애착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좋은 만남, 좋은 사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나주안디옥 교회라면 어디 가서 교회 얘기할 때에 가만히 앉아서 나긋나긋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할 겁니다.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추억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정말 그래서 그냥 우리는 건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건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좀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 속에 담겨진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귐을 가질 때, 예수님에게 사귐을 가질 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였으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과 사귐을 누릴 때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게 되면 시편 4편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은 농사짓는 사람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 추수할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난 농사 안 지니까 뭐 그럴지 몰라도 농사 짓는 우리 나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정말 이 논에 가서 그냥 그 풍년이 돼가지고 막 추수할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42장에 보게 되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이 마일즈는 후렴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는 이 후렴만 가게 되면요 너무 멋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추억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어느 한 성악가 분이 이 곡을 특송으로 와서 부르셨어요. 너무 들뜨고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한데 이 찬송을 특송으로 앞에서 부르는데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하면서 그냥 흘렸던 그냥 땀, 그냥 어떤 그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냥 도서관마다 뒤지면서 밤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연상이 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관계가 있다면 평생을 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격 차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응답받을 때 그 기쁨의 모습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처절한 그냥 이건 사실 기도가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나 그냥 아우성이라 그러나요?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뭐 귀가 멀었습니까?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모습,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는 찬송인데 이날따라 노래가 너무너무 신선해. 너무 감격스러워. 이걸 새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이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그냥 막 소고와 수금과 그냥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차고 마음이 불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화를 좀 많이 이제 자주 하는 편인데, 주로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만, 이 전화를 딱 걸게 되면 컬러링이 나와요. 그러면 찬양이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 어떤 때는 지금 전화 받지 말고 이 노래 좀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음악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는 그런 컬러링이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에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사귐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까라고 봤더니 말씀을 통독하면서 암송할 때에 기쁨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부른 찬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면서 기뻐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의 모습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모습이 늘 즐거울 때만 있느냐? 아니에요.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진 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도망다니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현실은 깨몽이죠. 현실은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담장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욘드, 너머의 사랑, 너머의 교회. 그래서 비욘드 처치 그래갖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 담장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찾아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이 부족하다 그러지만은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좀 없어야 되는데, 평생 시편 가지고 아주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도 한때 우울증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위대한 설교자인데, 제가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그의 책도 많이 봤는데, 근데 그분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냥 그 발에 동통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끔가다 보게 되면 통증이 몰려오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그냥 병이 있습니까? 그냥 아주 그냥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어쩌면 사도 바울 같은 가시가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자기를 죄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막 울기도 했다 그래요. 그 왜 우냐 그러면 몰라. 몸은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고,
이런 우울증에 걸린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극복했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좀 더 다른 환경, 다른 변화를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겁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겁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뭐 겁 없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겁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겁이라는 이 모습이 굉장히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겁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겁이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혼자라는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요. 혼자 멍 때린다 그러죠. 이런 그 혼자의 어떤 개념은 우리가 굉장히 극복해야 될 상황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래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했는데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걸핏하면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아.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그리고는 우리는 또 있습니다. 염려라는 게 또 많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이 사실 떠날 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어느 그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리포터가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샬롬 그러더라고요. 많이 듣던 얘기야. 이렇게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샬롬 그러는데 그 굉장히 정말 낯익은 그런 단어 샬롬. 이게 평안이에요. 우리는 이런 평안의 모습을 우리 몸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조금만 상황이 좀 바뀌고 뭔가 좀 언짢은 일이 생기고 그러게 되면 늘 갑자기 그냥 정신이 어려워지고 그냥 막 불안이 몰려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우리가 정말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뭐냐? 빛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삶. 그래서 그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산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요 병 걸립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이 자연의 모든 모습도 이 그 태양, 이 빛이 햇빛을 통해서 모든 식물이 자라고 다 그러잖아요. 뭐 동화작용도 하고 뭐 연못을 작용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게 되고 어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라 그러죠. 지하실을 상가에 빌려가지고 있는 교회들 보게 되면 공통점이 화분이 없어. 화분이 죽어요. 키울 수가 없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예배 끝나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늘 화분 들고 밖으로 나와서 밖에다가 다 진열해 놓고
예배 때만 다시 화분 들고 지하로 내려. 그 지하의 그 음침하고 습기 차고 그런 곳에서 정말 이번에 또 뭐 이 수해까지 당해가지고 막 물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그 교단지를 이렇게 좀 보니까 수십 교회가 감리교회가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아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만 그랬겠어요. 그 교회에 있는 그 교우들도 아마 많이 침수가 됐겠죠. 참 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생명의 모습인데, 좀 뭐라 그래? 개울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돌들이 좀 있죠. 이게 돌을 걷어내면 거기서 뭐 게딱지라든지 뭐 가지 이런 게 막 그냥 숨어 있다가 막 도망가고 막 그럽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어둠에 안전할 것 같죠. 그러나 돌멩이를 걷어내게 되면 갑자기 환해지게 되고 발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안절부절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밝은 삶의 모습을 살아야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정말 말씀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말씀이 바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삶의 모습은 말씀을 우리가 정말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빛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개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 그 책을 읽다가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예화가 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제가 감동이 좀 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의 성자라 그러죠. 정말 이 사회적 약자들, 정말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이제 수녀입니다. 근데 인도 콜카타라는 이 빈민가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당신도 힘들지 않습니까? 정확한 얘기고 아주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아무리 어려운 빈민가 속에서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힘들 줄 모릅니다. 성공의 임무가 아니라 사랑의 임무라고 대답하는 이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성공을 바랬다면 아마 벌써 도망가도 12번 도망갔겠죠. 그러나 사랑의 임무이기 때문에 감당해 나간다라는 그 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우리 교회 양지에 있는 우리 중앙감리교회 권사님 네 분에게 오셨어요. 참 정말 반가운 이제 모습인데 또 주일날 올라가야 된대, 예배 끝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이쪽에서 어디가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가 천사대교 가봤냐니까 못 가봤대. 그럼 거기 구경시켜준다고. 그리고 또 아는 체하고 천사대교를 한번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또 그냥 퍼플교까지 그냥 목적지를 가지고 하여튼 근데 차는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난 뒤에 이제 식사하고 그냥 퍼플교를 목적을 두고 이렇게 가서 하더니 너무 멋있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아주 정말 다리를 건너가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퍼플교 다리를 건너가니까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거기 있는데,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 글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어린 왕자의 글인데,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퍼플교 이제 선전하려고 쓴 글이지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기다리는 모습이 네가 오전 11시에 온다면 나는 9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뭐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삶의 모습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사귐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귐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있죠. 어디를 생각하게 되면 늘 빙그레 웃음이 나는 데가 있고 어디 생각 안 하면 아유 거긴 쳐다보고 있어. 그쪽 보고 뭐 그냥 아주 진절이 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나주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의 장소가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귐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충만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주님과의 사귐의 모습, 이 사귐에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추억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오늘도 교회 왔다, 예배드렸다, 끝났다, 간다. 일기장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왔는데 우리는 말씀을 안 보고 누구를 만났다. 누구는 안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왔다. 집에 갔다. 이 교회 생활이 무슨 일기장 쓰는 것처럼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주님을 만남, 깊은 사귐의 모습,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정말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